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보시면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이제 일곱 순금 등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제 기름이 남았죠. 기름하고 나머지 부분을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처녀가 상징하는 것은 교회를 말하겠죠. 교회 또는 교회의 성도들,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 5, 미련한 처녀 5. 그래서 열이죠. 등불만 있어는 안 되고 실체, 기름 되시는 실체 되시는 분이 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요. 일곱 별은 일곱 사자다. 그리고 등불을 기다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파루시아,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삶. 이 개인들은 전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삶이에요. 파루시아. 일곱 촛대, 일곱 교회,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 그러니까 열처녀의 등불, 열처녀 가지고 있는 등불 있죠. 그건 전부 햇불, 촛대, 등잔이죠. 하나님의 현현과 임재를 상징하는 햇불입니다. 촛대의 등잔. 열처녀가 다 들고 있어요. 똑같이. 성막과 율법이라는 상징물을 통해서 구약에서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임재와 상징을 통해서 깨달아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거죠. 어디에 계신 하나님? 암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럼 흰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하얀 옷을 입은 자가 라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돌비에 새긴 의문의 옷을 입었죠. 옛 언약이죠. 등불과 빛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신비에 새긴 새 언약, 이 진리의 옷,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어지면 이제 직접 그분이 해가 되고 등이 되고 빛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과 빛은 필요 없다라고 말씀했죠. 이제 그분이 직접 비춰주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어지면 역시 우리도 직접 비춰주는 빛이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빛이 되어져요. 열처녀, 그럼 5과 5이 포함되는 거죠. 모든 것을 필요로 하는 이제 충족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보면 마태복음 25장 2절. 지금까지 마태복음 25장 1절을 설명드렸고,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슬기 있다, 미련하다 라고 구분한 구분점이 도대체 뭘까요? 무엇을 보고 미련한 자라고 그러고 무엇을 보고 슬기 있는 자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등불이 아니라 기름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자는 누가 미련해요? 등은 가졌어요. 등불은 있어요. 햇불은 준비했어요. 그런데 기름이 없어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진리의 기름, 성령이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니까 계속 불이 타오르지는 않잖아요. 요한처럼 꺼져가는 불이 되잖아요. 꺼져가는 불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계속 켜있는 불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은 둘 다 가졌던 거죠. 슬기 있는 자들은 마태복음 25장 4절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릇에 준비한 자예요.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간 자예요.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하루도 안 빼먹고 계속 듣는 그 그릇에 계속 기름이 당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온몸에 기름이 당기는 거예요. 말씀이 흘러가는 겁니다. 관을 통해서 말씀이 흘러가면 그게 불꽃이 되어지는 거죠. 타는 거죠. 연기가 되는 거죠. 타서 연기가 되어지면 그게 우리 눈에 보여지고 그리스도 외에는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는다는 자세, 복음을 받는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듣고 내가 말씀을 직접 확인하고 성경을 펼쳐서 내 눈으로 확인한 작업. 그런데 될 수만 있다면 영문 또는 원문인 헬라어 히브리어 확인하면 더 좋겠죠. 그것이 안 되는 분들은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 됩니다.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가짜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가짜가 진짜같이 보여요. 근데 진짜는 진짜로 안 보이고 가짜로 보이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도 또 이 동영상을 올려놔도 듣는 사람이 소수인은 왜 그럴까요? 성경은 소수라고 얘기하거든요. 제 말만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어느 곳에 가서 들으셔도 됩니다. 문제는 이게 눈이 열려서 정말 들을 게 있는 자가 되어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가짜를 진짜로 알고 신앙생활하고 평생을 섬긴다 하면 암흑 가운데에서 빛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암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빛 대신 하나님을 발견한 자들은 진짜를 발견한 거죠. 가짜 가운데 있다. 율법 가운데 있다. 율법교회에 참석했다가 정말 이건 아닌 것 같다. 예, 타는 연기만 나는 냄새만 나면 교회를 보십시오. 냄새 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그렇게 냄새 나게 목회를 했었습니다. 37년 동안. 냄새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인간 냄새, 더러운 냄새, 내 속에 있는 더러움의 냄새들이 풀풀 나는 냄새를 풍기면서 목회하겠다고 했던 저였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이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나서부터 관점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관을 통해서 말씀이 흘러 들어와서 기름이 그릇에 담겨지니까 이것이 빛으로 비춰지고 등경 위에 빛이 비춰질 때가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말씀의 검이 손에 들려지니까 내 입에 말씀의 검이 들려지니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이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횃불이 고기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언약식을 그분이 해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되었기 때문에 언약을 해주셔서 베리트가 됐기 때문에 자기 방법으로 잘났던 것이 하나님의 베리트로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브라함으로서 열국의 아비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 시대의 신앙인들의 모습, 각 개인의 상태가 전부 암흑입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율법의 말씀, 겉의 문자의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이 해석되어지지 않고 보이는 말씀으로만 준비된 세계. 그러니까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의 구분점이 뭐냐면 기름이에요. 등불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누구든지 듣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있다가 거기서 기름이 흘러서 진리의 말씀으로 발견되어지면 이제 밤중이 깊어가요. 밤이 깊어가요. 밤이 깊어가고 저녁이 되고 한밤중이 되는 거죠. 이 아브라함에게도 뭐예요? 밤이 깊어갔던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밤이 깊어가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와야 돼요. 저녁이 돼서 한밤중이 지나고 이른 새벽이 와서 동터서 아침을 만나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어야만 진리가 되는 거죠. 저녁이 되고 한밤중이 될 때는 내가 치클이구나. 나는 흙이로구나. 아무런 것도 아닌 존재라고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각 개인들이 내가 진짜를 섬기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있다는 진짜로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이 가짜였구나. 환상이었구나. 그림자였구나. 내가 율법의 말씀만 붙들고 있구나. 잘못된 것을 붙들고 오해했던 말씀. 잘못 알고 있는 말씀. 내가 내 의로운 해라고 여겼던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고 잘못된 지식,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말씀 해석으로 신앙생활을 했었구나. 겉에 보이는 것으로만 했었구나라고 깨닫고 돌이키면 진리의 말씀으로 돌이키면 이제 관에 기름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빛이 비춰지게 되겠죠. 이 과정을 누구든지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에 충돌이 일어나야 돼요.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처음에 충돌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 충돌이 일어나서 떠나갔던 것처럼 저분이 하신 말씀을 보니까 들을 수가 없네. 못 들어주겠네. 자기들이 갖고 있던 가치관과 고정관념 때문에 못 들은 거죠. 충돌이 일어난 거죠. 예, 충돌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충돌이 일어나야 돼요. 많이 일어날수록 좋습니다. 자꾸만 일어나야 돼요. 충돌하고 또 충돌해서 내 것이 깨어져야 돼요. 내 오해했던 생각이 깨어져야 돼요. 내 의로운 애가 져야 돼요. 밤이 깊어가야 돼요. 그래야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 25장 5절에. 예, 신랑은 더디와요. 내가 원할 때 오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면 됐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모든 전세금을 빼서 헌신했는데, 건축헌금 냈는데, 11조를 내가 평생 했는데, 이렇게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고 내가 했던 방식, 내 열심,
내 헌심, 내 충성, 내 의로움의 잣대로 이만한 되겠지 하던 이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랑은 더디 와요. 다 졸며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목적과 내 뜻대로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천국이 아닙니다. 이만큼 기도했으면 됐지. 40일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뭐 엄청난 새벽 기도 매일 하고 금요 기도에 참석하고 구국 기도에 참석하고 엄청난 열정과 열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신랑이 오질 않아요. 신랑은 더디 와요. 왜? 내가 원하는 때 오지 않고 그분이 원하시는 때, 내가 준비될 때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준비가 안 되면 그분은 다 뭐예요? 나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졸며 자는 것으로 보는 거죠. 내가 영이 깨어나지 않은 상태는 다 졸며 자는 거잖아요. 아직 내가 영이 깨어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신랑은 오시지 않아요. 더디 오시는 거죠. 다 졸며 자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이러고 있다가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서서히 깨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6절 보면 그래서 밤중에라고 나가는 겁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정말 진리의 열정을 가지고 암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매일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되새김질하고 또 듣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이 땅에 있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이 땅에는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도 처음부터 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빛된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생명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종파에나 다 진리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랑을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암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진짜를 만난 거예요. 빛 대신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복음의 여정 가운데 어느 사이인가 들려오는 내적 음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언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게 될까? 그러니까 나는 됐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아직 아니라고 그래요. 아직 신랑이다라는 소리가 안 들려요. 신랑이 더디 와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이제나 저래나 주님 오실까 맞이하는 준비된 심령으로 신랑 준비하는 신부로서의 모습을 철저히 가지고 순백색의 철저한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하게 될 때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스도의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어느 순간에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랑이다라는 소리가 들려온다는 얘기예요. 각각 그 시기는 다 다릅니다. 반드시 밤중에 소리가 나요. 네, 내가 티끌이구나, 암흑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밤중에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25장 7절 마태복음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등은 다 준비하죠. 25장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자, 미련한 자들이 뭐라고 제안해요? 기름 좀 나눠줘. 우리 등불 꺼져가잖아. 그럼 나눠줄 만도 하죠.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세상의 법칙이에요. 세상의 법칙에서는 서로 도와줘야 되고 사랑해야 되니까 나눠주고 도와주고 봉사하고 서로 없는 것 줘야 돼요. 그런데 이건 진리의 말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등불이 꺼져가니까 너희 기름 나눠달라. 이 기름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길래요? 등불은 어떻게 켜지는 것이기래요? 예, 이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의 법칙과는 다른 겁니다. 왜곡된 종말론에 빠진 자들에게 깨어있으라, 준비했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1992년에 종말론자들이 있었잖아요. 12시에 주님 오신다 해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모세와 천사를 통해서 조명시켜 주셨죠. 하나님의 완전함과 인간의 불완전함을 대비시켜서 계속 약속의 자녀가 오시기까지만 계속 이 말씀했습니다. 제사와 예물로 드리던 것이 이제 사랑으로 완성되어 버리면 자기 분이 되고 산제물이 되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자, 갈라디아 3장 19절 보시며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베풀어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렇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만 율법이 유효한 거죠. 그분이 오신 빛으로 오신 거예요. 진리로 오신 거예요. 그 율법이 완성된 겁니다.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완성된 거죠. 예. 그러니까 등불이 꺼져니까 기름 나눠달라. 이 기름은 나눠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성격이 나빠서 슬기는 자들이 기름 준비한 자들은 냉정하거나 또 이기적이거나 성격이 나쁘고 인격이 나쁘기 때문에 나눠주지 않는 것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기름은 나눠줄 수 없는 겁니다. 예. 보혜사 성령은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각자가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임하시는 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직접 받는 영입니다. 예. 이 영과 성령과 나가 하나 될 때 완전체가 되는 거죠. 아버지와 나와 하나가 되는 거죠.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 되는 법칙, 하나의 원리는 주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이지 나눠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빨리 없어질 것이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대한 정보가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 성경에 대한 정보, 진리의 복음에 대한 정보만 계속 여기저기서 듣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으로 형성이 되어져요.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고 내 안에서 기름이 흘러져서 등불이 탁 켜짐으로 진리의 빛으로 쫙 비춰지는 그 순간이 와야 되는데 이게 안 오는 거예요. 정보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로운 해만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듣죠. 부흥사들의 설교를 그동안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유명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 책을 통해서 엄청난 유명세를 타는 분들이 책이 굉장히 많이 팔립니다.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종교생활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독교에 빠지고 종교생활에 빠진단 말이죠. 진리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에게 들어가서 하나가 되게 되는데 종교생활에 빠져버리니까 그 사람의 사상과 철학에 세뇌당해 버려요. 유명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등불은 점점 꺼져가는 증거죠. 이게 신학과 철학과 사람의 감동, 교훈의 가르침 이런 등불은 전부 꺼지고 연기만 나게 돼 있어요. 타는 냄새만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설교자들, 부흥사들 보십시오. 그 엄청난 은사주의 행했던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을 살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냄새만 풀풀 나잖아요. 타는 냄새만 나잖아요. 인간적인 냄새만 나잖아요. 저는 그것을 보고 깊이 깨달은 게 많이 있었어요. 저도 그런 길을 걸어왔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냄새만 나는 거 저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오시는 신랑은 내가 직접 듣고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야다해서 경험해서 영접해야만 비로소 연합이고 바른 신앙이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남에게 듣는 얘기, 정보로 듣는 얘기, 소문으로 듣는 얘기는 전부 쓸데없다 그 말이죠. 그것으로 되는 세계가 아니다. 이것은 그분의 영이 나에게 오고 신랑을 내가 맞이한 신부로서 맞아 하나가 되는 것은 직접 듣고 직접 만나 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시와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9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하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 기름은 나눠줄 수가 없는 것이라고 그랬죠. 보혜사 성령을 어떻게 나눠요?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아버지 영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이 관계를 어떻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슬긴 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나 보세요. 이건 파는 자들에게 가서 쓸 것을 사야 되는 거야. 우리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야. 네가 준비해야 돼. 파는 자들에게 가서 차라리 쓸 것을 사라. 이게 정답이죠. 파는 자들이 누굴까요 그러면? 파는 자들에게 가서 이거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파는 자들은 진리가 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빛과 동일하게 된 자들이에요. 흑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에요. 말씀의 입에 겁이 세워진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가서 듣고 체험하고 연합되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이 성령, 이 영은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없고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 얘기를 사도행전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몬 얘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8장 18절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 시몬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 사도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요. 오늘날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뭐 안수하면 이루어지고 안수하면 병이 낫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런 사역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까 안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비진리가 진리에 의해서 떠나가는 거, 밀려나가는 그게 안수예요. 아프토마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였다. 그래서 성령은 은사 집회 해가지고 성령을 받게 한다. 저도 그런 집회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만은 깨닫고 나서 얼마나 회개했나 몰라요. 그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령은 진리의 말씀으로 기름관에 기름이 유입됨으로 말미암아 불이 팍 펴지는 거지. 사람이 안수해서 집회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통성기도를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 이건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정말 잘못된 부분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것이 성령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성령이 아닙니다. 은사가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만이 하시는 것이고 영으로만 되는 것이고 진리로만 되는 것입니다. 위의 세계의 얘기예요. 돈을 들여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몬을 보십시오.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주소서. 이게 모든 사람의 소원이에요. 저도 이런 소원이 있었어요. 내가 이런 능력자가 되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깨우쳐 일으키리라. 병자들을 고치리라. 방언받게 하리라. 실제로 그렇게 했었거든요.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눈으로 볼 땐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은사와 능력이 실제로 있으니까. 근데 그런 실제 은사와 능력의 뜻이 뭔지를 몰랐던 거죠, 저는. 진짜 그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진짜 그 의미를 아니까 이제 그것이 그치게 되어지고 진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진짜인 진리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진리의 말씀이 되어지면 나오게 되어지면 그것이 진리로 비진리를 안수하게 되어지면 병만은 떠나갑니다.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귀신은 떠나갑니다. 병은 떠나갑니다. 기적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 기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기적, 진리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기적, 연합이 되는 기적.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잘못됐던 육신의 생각의 귀신들이 다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병도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가시잖아요. 병자들을 안서 고치시잖아요. 샘플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베드로가 가로되 사도행전 8장 20절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보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야 기름이 생성되도록 만들어지는 것이지 사람의 방법으로 돈 주고는 안 된다. 이게 올라에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절대로 돈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 받기 위해서 뭐 헌금을 준 게 누구한테 안수기도 받으러 간다. 이거 전부 잘못 배운 겁니다. 헌금 봉투를 준비해 가지고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원을 찾아가고 능력자를 찾아가고 신비의 세계를 보는 사람 찾아가고 이게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그게 무속인들과 얼마나 상관이 있습니까? 똑같잖아요. 무속인들과. 지금 무속인들이 굉장히 인기가 되고 있는 시대인데 한국의 어떤 회에 속한 사람들이 200만이 넘는다 그래요. 무속인들이. 엄청난 숫자들죠. 이들이 그럼 무속인들이 그렇게 많아요. 한국에. 그러니까 그런 무속인들의 행태가 그대로 종교로 기독교에 들어오고 뭐 불교에 들어오고 다른 종교에 들어간다면 그럼 무속인의 신앙이 기독인의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죠. 돈을 주고 된 줄로 알아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게 되면 이 헌금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볼 받는다고 생각해요. 이 헌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임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아무 관계도 없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름관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에 들어와 준비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기름이 생성되고 생성된 기름의 말씀의 검이 불꽃이 타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이 혼합물이 제거되는 겁니다. 오해했던 하나님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던 것들 내 의로운 해가 전부 소멸되는 거죠. 그래야만 순전한 기름이 되는 거죠. 순전한 기름 그러니까 기름 파는 것은 어디입니까?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가 된 자들 에클레시아 모아들인 자들 진리로 말미암아 모아진 사람들 모아진 무리들 에클레시아가 된 자들이 기름 파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그런 기능이 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이 기름 파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요?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헌금관 올바른 진리 올바른 영 올바른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데가 얼마나 있을까요? 다른 복음 전하지 아니하고 다른 예수 정하지 않은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다른 영, 다른 복으로는
이 기름이 나오질 않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죠. 천하 인간의 이 온 세상이 지어진 이때 이후로부터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입니다. 그 예수인데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예요. 예, 그 그리스도 외에는 없단 말이죠.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고린도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 한국 교회와 또 세계 교회가 아주 이 말씀과 흡사한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전파해도 똑같이 예수를 받아들여요. 다른 영을 받게 해도 그 영으로 받아들여요. 다른 복음을 전해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바울이 전하지 아니한, 바울이 전파하지 아니한 것을 전하면 다른 예수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전하지 아니하면 다른 예수예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아니면 다른 예수예요. 예수만 전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진 그 예수를 전하지 않고 육체의 예수만 전하고 있다면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영을 전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영을 받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 말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 성경이 말하는 예수, 정말 이 예수 말을 바르게 전하고 있는 그런 에클레시아들이 기름 파는 곳이란 말이죠. 그 기름 파는 곳에 가서 기름을 사야만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보시면 다른 복음 얘기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했던,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서도 너희를 은혜로 그리스도에 보세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이 복음을 잘 듣고 가다가 떠나는 자리 너무 많아요. 충돌이 일으키니까. 왜냐하면 옷이 안 맞는 거예요. 내 몸에 안 맞는 옷을 입으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고착화되고 체질화되었던 율법교회,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 너무 편했거든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편했어요. 기도하는 거, 새벽 기도하는 거, 철야 기도하는 거, 뭐 40일 금식 기도하는 거, 너 좋게 여기고 뭐 하라 하니까 기도하면 복 받는다. 너무 몸에 맞게 편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 들어보니까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러고 예수는 흔적 없이 없어져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진리를 얘기하니까 막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충돌을 일으켜요. 그러다가 어느 사이에 이거 아닌가 봐. 안 맞아. 너무 불편해. 자기 편한 대로 떠나가요. 듣다가 떠나가고 듣다가 떠나가고 나와 안 맞는다고. 자기 이론으로 평가를 내요. 복음 전한 자를 계산을 해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한다고. 내 계산 주판에 안 맞아.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약간 방향을 틀어서 예수 복음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은 예수 복음이라는 말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없어요. 예수는 샘플이에요. 예수는 죽어야 될 것이에요. 십자가에 죽어야 될 육체예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예수의 비밀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되고, 근데 이것을 변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예수만을 자꾸 강조하는 거죠. 예수 천당,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교회에 나오라. 이 전도하죠? 그 전도가 바른 전도가 될까요? 말씀의 이미 입에 검이 세워져서 진리의 검을 딱 세워져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오직 성경이 말하는 해석되어진 새 방언으로 검이 되어진 말씀만을 전해질 때 이한 검이 입에서 나와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랬을 때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깨어나는 겁니다. 그걸 전도라고 하는 거, 전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예수 전하는 거 전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것이 전파예요. 그러니까 잘못 전하고 있으면 이거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잖아요.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이런 방법으로 지금까지 교회들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왔던 거예요. 다른 복음으로. 이것이 빨리 제자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바른 방향을 찾아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몇몇 깨닫는 자들로 말미암아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시골에서 촌에서 영성을 키운 자들에 의해서 이 말씀이 몇몇 이어져서 지금 오늘 우리까지 이 복음이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적은 숫자이지만 한 사람 두 사람씩 이 복음을 듣는 모습에 저는 감사할 따름이고 이 복음을 내 목숨 다한 날까지 전하리라.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복음을 전하리라. 그런 결심과 각오가 섰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저희가 1,400명 정도의 페이스북 친구들이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하고 올려놔도 알아듣는 사람이 몇 사람은 없어요. 그저 평범한 얘기겠지. 제가 써놓는 그런 전부 진리를 전하고 있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글로 올려놓고 사진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써놓고 올려두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알아듣는 사람은 소수예요.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렇더라도 나는 이 일을 하겠다고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시키는 자들을 바른 길로 가게 하고 지금 율법교회, 기존 교회들이 바른 방향을 찾아갈 방도를 제시하고 있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알아듣는 자만 알아듣고 있다. 충돌을 일으켜서 이게 아닌가 봐 떠난 자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 복음을 내 힘이 닿는 때까지는 전하겠다.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진리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어리석고 어눌하고 약하지만 주님이 시키신 일이라면 저는 하겠다라는 마음 한 가지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자, 기름 받은 자들은 어때요?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렇게 저주를 받아야 돼요.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들도.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아직 뭐 망하거나 멸망당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에 지옥불에 떨어진다 하면 막 고소한 마음도 있잖아요. 내가 아니면.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은 이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도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멸망받는 자들도 그런 멸망의 심판을 받아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진리예요. 이것도요.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절대로 받은 복음, 진리의 복음, 7관을 통해서 기름이 유입되어 불이 붙여진 7 순금 촛대의 불, 그 불이 일시에 팍 터져서 가지와 줄기가 하나가 돼. 나는 포도나무에 놓인 가지라고 그랬으니까 순금 촛대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황금 촛대는. 가지와 줄기가 하나가 되어지면 내가 너가 되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기름은 이 복음은 절대로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몬은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시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을 주고 헌금을 해서 은혜를 받고자 성령을 받고자 방언을 받고자 은사와 능력을 받고자 하는 자리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이론과 내 수단과 내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료를 모아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모든 이론은 깨어져야 돼요. 내 의로운 해는 져야 됩니다. 자기 분이 되어지고 산지혜물이 되어져서 내가 11조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11조는 돈이 아닙니다. 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11조가 되어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11조가 되어줄게. 되어지게 해줄게. 라는 것이 언약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럼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산재물이 되어지면 11조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건 과정을 통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이한검, 말씀의 검, 아버지 말씀이 내 입에 채워져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진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짜 복음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복음. 그것만 전하게 되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할 때는요.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놀라운 스피치로 엄청난 감동을 줘서 수많은 사람을 휘어잡는 그런 스피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동을 주고 교훈을 주고 눈물을 짜게 하고 웃게 하고 사람을 좋게 하고 비전을 주고 꿈을 주어서 이렇게 살아라. 그게 설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말씀의 검 아버지의 말씀이 아닙니다.
언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의 영으로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고 말씀의 검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고요? 진리니이다. 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 구원의 두고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성령의 검, 영의 검 하나님 말씀 가지라. 영의 검을 가져야 된다는 건 양날선 검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양날선 검. 율법을 깨달으면 진리검이 되는 거예요. 양날선 검을 가져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1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예,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검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도 감찰합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입니다. 예, 온 몸을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16절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나서는 검이 나오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시는 분,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해가 비치는 것 같은 분, 횃불 같은 분,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계시록 2장 12절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르쳤대. 그렇죠. 전부 지금 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시록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얘기도 이 이한 검이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그분의 손으로 다스린다는 얘기죠. 에레미 23장 2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드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불같은 말씀,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이렇게 정리해 보면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진리는 검이다. 검은 불이다. 불은 해다. 예, 물, 피, 성령 다 같다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5장 7절 8절에서도 물, 피, 성령 다 같아요. 말씀, 진리, 성령, 검, 피, 물, 질 다 똑같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을 좋게 하면 안 된다. 복음은 사람의 비유에 맞추게 하는 설교가 아니다. 사람들이 성공하게 하고 사업 성공하게 하고 자식 잘 되게 하고 직장 잘 구하게 하고 결혼 잘 되게 하고 복 받고 은혜 받게 하고 돈 벌게 하고 그렇게 설교해서 사람들을 좋게 하는 거고 사람들 많이 모으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는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한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세워진 자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곳이 바로 강단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 좋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보세요. 사람의 기쁨을 구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결혼식 참석해서 결혼식 축사하고 설교하고 장례식 가고 물론 필요한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전문가들에게 맡기십시오. 결혼식은 결혼식 주례자에게 장례식은 장례사에게 다 맡기고 하세요. 여러분 오직 복음만 전하십시오. 그건 목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회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목회하라고 한 일이 없어요. 목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파하는 자입니다. 에클레시아가 되어서 에클레시아의 진리가 된 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만 진짜의 복음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진리의 복음만 전하는 자가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라고 하면 안 돼요. 목사가 되어야 돼요. 진정한 목사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린 그분을 닮아가는 것뿐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목사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진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횃불과 등대 되시는 분, 빛 되신 그분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져서 사라 그랬죠. 사 먹는데 아까 기름 파는 자들이 가서 사라 그랬잖아요. 사 먹되 어떻게 해요? 돈 없는 자도 오라는 거예요.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져서 사라. 진리를 사라는 거예요. 이거는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예. 기름 파는 자들에게 준비된 것, 이 비유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으로, 예. 성령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영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 보신 영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세워지는 겁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악한 생각을 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라. 악한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영이신 그리스도로 살아나라. 또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어서 살아라.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럼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나는 없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게 믿음의 삶. 그것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이사야 55장 2절 너희가 어째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기름진 것이 뭐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이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기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운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신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사서가 몇 번 나옵니까?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신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사서가 3번 나와요. 그죠? 예. 여기 지금 앞에 차가운 것, 공고한 것, 가련한 것, 눈먼 것, 발거벗은 것 이것을 이제 없애주는 거예요. 그럼 뭐 물침례를 통해서 없애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뜨거운 것을 얘기해요. 뜨거운 차든지 덥든 자자 그러잖아요. 두 가지 다 해라는 얘기예요. 물침례를 받아라 그 말이죠. 예. 이 뜨거운 것,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신옷을 입어라. 발거벗은 수치가 가려진 것. 안약을 사서 보게 된 거는 똑같아요. 안식이 이런 거죠. 물침례를 받은 건 똑같죠.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난 아무것도 없구나. 발가벗은 자로구나. 이것을 깨달아 버리면 이제 모든 것을 산 것이 된 거죠. 예. 불로 연단한 금을 샀죠. 그리스도를 샀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산 거예요. 믿음을 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부여해 줬어요. 옛날에는 율법에 부여했었는데 이제 믿음에 부여한 자가 된 거죠. 신옷을 샀어요. 그건 뭐냐? 라반, 하얗게 되다. 암흑에서 암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라반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사서 입은 거나 똑같아요. 포도주와 젖을 산 것이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거죠. 포도주와 떡과 포도주 먹고 마시게 된 거죠. 또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그랬어요. 이제 다 보게 됐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보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정말 보게 되었어요. 이 땅에 보이는 것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육신의 세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사게 됐어요. 보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눈에 바른 거죠. 아인, 눈, 생명이 열린 거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그래서 어떻게 해야 그래요? 하루하루가 중요해요. 그래서 준비해라. 준비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를, 은혜 받는 삶인가를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준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삶, 그게 기쁨이고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제 복음을 들으면서 하루하루 준비하는 삶, 그렇게 준비하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사는 삶,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서 기름의 관이 유입돼서 계속 흘러들어가고 있고 이것이 불이 확 붙여져서 한꺼번에 타는 순간이 온다 그 말이죠. 그래 하루하루의 삶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는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 들어가고 문은 닫혔어요. 살아간 사이에 저들이 바라는 방법의 시간이 아니라 내가 바르던 시간대가 아니에요. 그 신랑을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간 동안에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이 다섯 처녀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왔어요. 예배했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면 잔치가 이루어진 거죠. 하나가 된 거죠. 문은 닫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현재가 중요하다. 최선을 다한 오늘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준비를 했느냐 못했느냐 나는 준비된 사람인가 안 된 사람인가 슬기롭다 어리석다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기름 준비했느냐 그게 기준입니다.
그 준비할 것은 바로 기름 파는 자들에게 사러 가는 거죠. 제대로 사러 가야죠. 등불과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는 혼인 잔치에 들어갔어요. 안으로 들어가면 잔치입니다. 잔치가 되면 내가 아들로서 혼인 잔치가 된 것이고 잔치 자리에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죠. 누리는 거죠.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의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열어주소서. 문이 닫혔어요. 닫힌 다음에 열어주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진실로 와서 가로되 그의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가로되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냐면 그 뒤에 소용이 없는 거죠. 문이 닫혔기 때문에요.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죠. 대답하시는데 진실로 하면 아멘이잖아요. 아멘이란 말이 나오면 이건 끝난 거예요. 아멘이란 말은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하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아포크리노마이 아멘 아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알다는 말은 에이돈. 나는 내가 지금 안 보여. 아멘 끝났어. 완료태입니다. 완료태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모른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랬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도 난 너를 몰랐고 지금도 난 너를 몰라. 과거에도 몰랐고 지금도 너를 몰라 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멘으로 끝났어요. 성경이 아멘으로 끝나잖아요. 아멘 하면 이거 아멘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다 이루어졌을 때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취임새를 넣기 위해서 목사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아멘 아멘 큰 소리를 하는 거 그게 진실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은 내가 완전한 진리로 이루어졌을 때 완료태로 아멘 그러는 거죠. 아멘. 예. 그러니까 아멘이 나오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과거에도 너를 몰랐고 나는 지금도 너를 몰라. 나는 내가 안 보여 그런 뜻이죠. 내가 너를 안 보여. 내 아들로 안 보여. 예. 신부로 안 보여. 그런 말이죠. 신랑이 말씀하시는 거죠. 기름 준비한 자는 그럼 뭐라 그럴까요?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에게는 난 네가 보여. 너만 보여. 주님 나를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안다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기노스코로 되어 있어요. 기노스코 안다. 구약으로 말하면 야다라가 되겠죠.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이 전 뭐예요? 나서 알고 거하고 이런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죠. 알고 기노스코 미돈노니 피스치오. 그 다음 구절을 보죠. 요한일서의 또 다른 표현들을 보시면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또 이렇게 말을 하고요. 안다는 말은 전부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쓰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알고 기노스코 믿었노니 피스치오. 알고 믿었어요. 기노스코 야다되고 믿음이 되었어요. 그럼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연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인 것을 안 거예요. 사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셔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에아드 하나가 된 거예요. 헤이스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연합이죠. 그럼 내가 누가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가 됐다는 얘기죠. 이게 놀라운 진리예요. 이게 충돌이 되면 아직은 아닌 거예요. 이 말이 자연스럽게 들려야 되고 나도 그렇게 전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 아닌 거예요. 다른 복음은 그걸 안 전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죠. 예수만 전하는 게 다른 복음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알게 한다 그러잖아요. 반드시 바울은 알게 한다.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또 영으로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 또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온전히 알리라.
이때가 와야 돼요.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서로 아는 거죠. 서로 야다가 되는 거죠. 서로 알게 된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갈라디아서 4장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 날 보시고 너네? 나 너 알아. 나 너 알아. 네가 보이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다시 약하고 천한 초동함으로 돌아가 저에게 종로로 하려 하느냐. 계시록 21장 22절. 그래서 뭐예요? 등불과 기름으로 연합돼서 하나가 되면, 연합이 되면 그 사람 자체가 빛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등불에 기름이 유입되어져서 7개의 관의 불이 켜지고 하나가 되어지면, 연합이 되어지면 그 사람 자체가 이제는 7등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빛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러면 등불과 기름은 필요 없다는 얘기죠. 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임이라. 성전이 안 보여요. 이제 그분이 성전이에요. 그 성은 계시록 21장 23절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어린 양이 그 등이 직접 되시는 거예요. 해와 달의 비침은 쓸데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는 거죠. 오직 빛이 된 자, 그리스도가 된 자만이 등불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된 자만이 영광이 비치고 그때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왜? 내가 오해했던 내 의로운 해는 다 졌어요. 이제 세상의 해는 다 졌어요. 그 빛이 아니라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가 등불이 된 거예요. 나도 등불이 된 거예요. 빛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영접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어디가 기름 파는 곳인지 구분을 못하니까 여기저기 헤매고 다닐 뿐입니다. 자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선악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옳다, 저 사람은 틀리다. 이 사람은 맞게 전한다, 저 사람은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차려내지 못해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지식과 정보만 알 뿐입니다. 자료만 찾을 뿐입니다. 갈증이 끝나야 생수가 샘솟습니다. 내가 샘이 되면 언제 갈증이 끝나요? 내가 샘이 돼야 돼요. 내가 샘이 되면 샘물이 터져 나오니까 갈증은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이 들려와야 돼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으로 가는 샘물이다. 진리의 샘물이에요. 그리스도예요. 빛 되신 분이에요.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분이 주는 이 물을 마셔야 돼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샘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는 물을 먹고 그분이 주는 물을 먹어서 내가 진리가 되고 내가 빛이가 되고 등대 촛대가 불이 되어지면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도 명절 끝났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가 와서 마셔요? 목마른 자가 와서 마시는 겁니다. 갈증난 자가 와서 마시는 겁니다. 진리의 갈증난 자가 이건 가짜였구나 깨달은 자가 진짜에 목말라서 목마르다가 진리의 말씀 듣고 기름이 유입되어 불이 붙어진 자, 빛이 된 자, 그가 이 샘물을 마시게 된 것이고 이 샘물을 마시게 되면 명절이 끝난 거예요. 오순절이 나에게 임해진 거예요. 평안이 임한 거예요. 큰 날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갈증이 안 나죠.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되어지죠. 요한복음 7장 3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아멘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돼요. 나를 믿는 자는 믿음을 가진 자는 정금, 순금, 황금, 촛대의 믿음을 가진 자,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 그리스도가 된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샘이 된 거예요. 생수의 흘러나리는 샘이 된 거예요. 내가 근원자가 되고 내가 공급자가 된 겁니다. 내가 신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내가 샘이 되어 이제는 샘물을 뿜어내서 흘려보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